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이 교제를 가지고 매일 아침 나누는 큐티 시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특세하느라 피곤하시죠? 자,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벗어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려 하니라. 시바는 아들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을 더라. 아멘. 예,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어요. 특별히 요나단의 가족이 있는가를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그 요나단이 내가 혹 죽거든, 그냥 자기 죽음을 예언한 것 같아요. 하더라도 나와 우리 가족에 대하여 돌봐줄 것을 언급했는데 다윗이 약속했고 지키고 있습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직이죠. 불렀더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그 양 다리를 절었어요. 사울 임금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 어린 아이를 안고 뛰다가 땅에 떨어뜨렸는데 양쪽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자, 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 마길의 집인데 그 장소가 여기 나오는데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인데 그가 아마 숨어서 살았겠죠. 왜냐하면 사울 가문이 망했으니까. 그런데 그를 찾아서 불러다가 그 할아버지 사울에 가졌던 모든 땅 소유를 주고 시바를 종으로 붙여서 평생토록 그를 잘 돌보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타이틀이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삶이 되겠습니다. 1절로 5절을 먼저 연구하죠. 정권이 안정된 후에 요나단은 다윗은 제일 먼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집안에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옛날 이야기를 잊기 쉽고 옛날에 약속했다고 잊기가 쉽죠. 근데 다윗은 결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옛날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는 사람이죠. 참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이래야 되죠. 특별히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진짜 사랑했어요. 여인이 이성 남자를 사랑하듯 사랑했다고 성경은.
참 기묘하고 기이한 사랑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단 그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사울 가문이 거의 다 망했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사람을 알아봤더니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건 사울 집안의 청직이었는데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를 전대는 거라. 다리 저는 위에서 말씀드렸죠.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다윗에게 대적이 되거나 다윗에게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시바를 통하여 그럼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낙향했었는지 아니면 어디 깊은 곳에 은둔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무비보셋의 정보를 아는 사람은 시바였어요. 그 집안 사람이니까 알고 있어.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요단 동편 마길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 숨어있던 이 무비보셋 시바가 다윗 임금 앞으로 불렀으면 왕궁으로 들어온 것이죠. 자, 1절 5절에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다윗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은혜를 갚는 거. 이거는 그 반포지교라 그래서 까마귀 까치도 자기 부모 어미에게 은혜를 갚는다고요. 동물 세계도 부모에게 은혜를 갚아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꼭 갚아야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건 죄죠. 첫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형제, 자매의 은혜, 자기 혼자 유아 독전은 없어요. 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배우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나를 기르고 가르쳐준 스승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국가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겠죠. 또 하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나를 돌봐준 사람,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을 쉽게 배신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를 취직을 시켜줬다든지 나를 데리고 일을 시켜줬다든지 내가 참 궁지에 처했었는데 나를 건져줬다든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를 거기서 보호해줬거나 나를 그곳에서 나오게 했다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우리 주님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한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은혜에 대한 보답, 그것도 사랑의 한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은혜를 원수로 여기거나 은혜를 저버리거나 은혜를 배은망덕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혹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은혜를 준 분들이 있는데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에 대하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들에 대하여 배은망덕했습니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참으로 진실로 은혜를 갚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6절로 13절에 왕궁에서 지내는 무비보셋인데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와서 절을 하죠. 망한 왕조의 아들이 지금 이긴 왕조의 그 임금 앞에 절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한 백성으로서도 당연히 그래야죠. 아마 속마음은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가문을 없애고 다윗이 왕이 된 거에 대해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고 미운 감정도 있고 그 앞에 오는 게 껄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은 착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 절을 해. 또 무비보셋은 너무 고마워. 살아있는 게.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양다리를 절어서 참 안타까운 장애자가 됐어. 아마 다윗은 그거에 대하여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임금이니까 밭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면서 그 사울 가문에서 종살이 하던 시바를 무비보셋의 종으로 줘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요, 자식이 많아요.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요. 35명이잖아요.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훗날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반하는데, 그리고 무비보셋이 가던 그 땅을 다 차지하는데
아마 자기 식구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간에 그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왕궁에서 같이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이 무비보셋에게 대우해주는 다윗의 너그러움과 넉넉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식탁에 같이 있게 하고 같이 그 귀족들과 같이 대접해 주는 것은 명예회복과 함께 진짜로 이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다윗의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은 다윗 밑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게 되죠. 자, 여기서도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겸손한 태도.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나보다 낮은 사람이든 겸손해야 돼요. 나보다 낮다고 up신여기고 나보다 높다고 굽실거리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고 사람도 그런 사람은 멸시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윗은 다시 한번 이 무비보셋에게 그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주는 다윗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다윗처럼 은혜 갚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